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시험에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테스트의 시험과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시험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이 있고, 우리를 시험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축복을 받게 만드는,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는 그런 시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였겠죠.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이 시험은 그런데 보통 시험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통과하기 어려운, 패스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죠. 1절, 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통과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순종이에요.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보통 사람은 도무지 통과할 수 없는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이.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생 전체를 보면 순종이 계속되어지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뭘 생각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뭐 별개의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어때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는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 확실한 것이.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명령도 쉬운 명령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을 저도 별로 실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사는 참 많이 다녔거든요. 정말 이사는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땅에 간다는 것, 저는 또 외국에 가서 살아보기도 했고 또 다시 돌아와 보기도 했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물론 이제 그것도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바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느껴져요. 75세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 그것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어떤 피부치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살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을까? 젊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게 조금 더 점점 더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물론 아직 75세가 돼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되면 더더욱 느끼겠죠.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명령에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75년 동안 익숙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 다 떠나서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나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99세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죠. 그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거지. 99세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분 계시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은 맨발로 걷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에만 찔려도 그 상처가 낫지 않아서 발을 자르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8세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건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때 할례를 받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99세에 할례를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육신적인 모든 고통을 각오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순종은 고통을 각오할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런 고통들을 각오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순종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순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의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75세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99세에 할례를 받아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아까 읽었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지시하신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75세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99세에 할례를 받아라 하는 이런 명령들은 어때요? 우리도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설령 그것이 교만일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내게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또 온전히는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 정도야 내가 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 번째 명령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흉내조차도 불가능한, 도무지 흉내조차도 내볼 수 없는 그런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가능했죠. 이걸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순종을 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 명령이, 그 순종이 너무나 아름다운 순종이었던 만큼 그 축복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세요.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이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다.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아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똑같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자, 그 내용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축복은 누구에게 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축복을 주었는가? 이삭도 잘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결박하는데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이삭에게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방금 읽은 5절 말씀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줄 아느냐? 네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돼요? 아름다운 순종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을 누구도,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받았어요. 하나님 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을까요? 이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 손들도 자자손손이 대대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네 아버지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이렇게 축복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순종에 있어서, 모든 일에 그렇지만 특별히 순종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시는 분이 또 있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모범이 되시죠. 그런데 특별히 순종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돼요. 예수님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이 12살 이하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태어난 것 말고는. 그런데 그가 12세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누구와? 부모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12살 때,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어렸을 때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자체도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순종의 삶이었다. 그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맞춰지는 그런 삶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 하나도 못 들었는데 하긴 하셨나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세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예수님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맞춰지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라는 말을 내가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셨어요. 이렇게 죽기까지 한결같이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까 사도 바울이 2장 8절에서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다,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말했죠. 거기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축복 주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그토록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땅 위에서의 순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무엇이? 땅 위에서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는 열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한다는 것,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한 것처럼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다시 말하면 본성적으로 순종을 좋아하지 않는, 본성적으로 불순종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애들 위해서 나오면 안 해, 싫어, NO! 애들은 그런 말부터 배워요. 왜 그런지 몰라요.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동물들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다 포악하죠. 그래서 어떤 같은 종류의 동물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더더욱 다른 종류의 동물들은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동물들은 자기의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만 폭력을 써요. 여러분, 사자도요, 배가 부르고 우리가 가서 사자를 건드리지 않는 한 사자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무고하게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자기 배부르고 우리가 사자를 괴롭히지 않으면. 가끔 무슨 그런 동물원 사자들 자유롭게 놓아두는 사파리 같은 그런 동물원에 가도 어때요? 사자들 사람이 옆에 지나가고 차를 타고 지나가도 어슬렁 평안하게 지나가요. 자기 배부르면, 우리가 걔를 괜히 화나게 만들지 않으면,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내 생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폭력을 행하는 존재가 인류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유일한 게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전혀 위협을 가하지 않는데, 자기에게 무슨 손해가 되지 않는데도 괜히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묻지마 폭력. 심지어 인간에게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폭력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서 생겼을까요?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세디즘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쾌감.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알지 못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픈 거,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것처럼 난 여러분 이럴 때마다 참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너무 좋다,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도 왠지 좀 속이 안 편한 그런 마음. 동물에게는 그런 마음 없어요. 물론 내가 배가 고픈데 다른 동물이 먹을 걸 갖고 있으면 가서 빼앗죠. 배가 고프면 그래. 그러나 배가 부르면요, 먹던 것도 놓고 가버려요. 동물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못 먹는 감이라도
찔러나 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세상에 제일 하기 좋은 구경이 무슨 구경이라고요? 불구경, 쌈구경. 세상에. 어디서,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남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알지 못하게 그냥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대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정말 타락한 존재구나. 우리 인간들은 정말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순종해야죠. 당연히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어느 순간인가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훈련 가운데 첫 번째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 기도 훈련이에요. 일상에 기도하지 않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본성적으로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나의 악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무엇을 통해서만요? 기도를 통해서만. 기도를 통해서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도 저절로 순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순종이 저절로 됐겠지? 아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예수님도 순종이 저절로 된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순종을 배우셨는가? 기도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무엇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고통.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서 네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순종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 그 고통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땀방울이 무엇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아까 읽었던 42절.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바로 그 뒤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말세가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혹시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칼을 들이댔을 때, 총을 들이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찌르십시오. 쏘십시오. 찬송하면서 칼에 찔리고 총에 맞을 자신이 있나요? 순교할 자신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번 한 번만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순교할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거 있어요. 그 순간에 눈 찡끌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그 앞에서 웃으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못해. 근데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정말 죽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여기서 자신 있게 쏘라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자신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 순교자들도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셨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고, 보세요,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일게요 라고 할 때 어때요? 천사들이 그에게 힘을 더해 주셨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저녁에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종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또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이 뭔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네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용기를,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용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